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걸 각 사람이 보았다.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뭐 하는데 그 뒤에서 어떻게 봤느냐. 근데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이 다 그 현장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기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나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한번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실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참 순화되고 높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엄격함은 더 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는 기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성전 방문 때, 다른 때는 그 치우개에서 만지고 정결케 하면 되는데 절기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분별을 해서 그 높은 분별력을 가지라.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갔구나. 모세와 상의를 하고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아비를 우습게 여기고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였다. 이제 8일째 된 날, 니산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안고 힘을 다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했던 그 죄를 지금 아론이 속죄하는 그런 죄고, 번제는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백성들의 속죄제는 무엇을 속죄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랍비들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실 것을 보고서 이해하고서 기뻐하며 그렇게 했는데 열 아들이 그걸 반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 팔았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죄를 지금 속죄죄로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렇게 받는 그러한 그 죄 지은 것을 지금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번제, 백성들의 영적 높임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또 6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아론은 이 시간 이후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영적으로 항상 가장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백성들 향해서 가르치고 또 죄를 속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그러한 자리,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자리고 이런 자리인데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 형을 딱 세웠다. 그러면은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 속죄제로 드리는 이것은 가지고 나가서 진 밖에서, 그 단위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 밖에서, 이건 특별한 이 첫 제사장의 첫 지금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인 거다 이거죠. 보통 진 밖에서 부르는 것은 그 제사의 피를 진 성막 안에 있는 향단의 네 뿔에 바를 그러한 예물만, 그 제물을 고기가 모든 것을 껍질까지 진 밖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런 그 경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왜 회막에 들어갔냐? 아론이 보니까 시키신 대로 다 해서 그 다리 위에다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도 안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불태워 이렇게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일어나니까 아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금송아지 만든 그것을 참 용서를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회막에 들어가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막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이 이때부터 나온다는. 아론이 무슨 축복을 했냐? 그것은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민수기 6장 24, 5, 6절에 나오는 그 축복을 그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기록으로 민수기 때 민수기에 기록을 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서 기둥처럼 내려오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번제다 그 법궤 있는 거기로부터서 향단을 거쳐서 그렇게 온다는 것은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번제단, 그 번제단의 모든 것을 불로 이렇게 다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미드라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성막 마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사람들 많이 그렇게 모았고, 뭐 유대인들의 그런 그 상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참 논리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나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또 뭐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세상에 그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냐. 무슨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그걸 지금도 믿느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 그러나 여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오랄 토라도 있고 또 전에 내려온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여기 분명히 다 모았다고는 그랬고 다 엎드렸다고는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걸 각 사람이 보았다. 그 많은 사람이 모았는데 그 뒤에서 어떻게 봤냐. 근데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이 다 그 현장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기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나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한번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실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날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몸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인데 혼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고, 모세가 3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하신 말씀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참 순화되고 높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엄격함은 더 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영광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수백만 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런 엄청난 첫 그런 날에 하나님의 법도를 이미 얘기를 했고 7일 동안이나 연습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갔구나. 모세와 상의를 하고 갔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아비를 우습게 여기고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였다.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성소를 거쳐서 번제단에 와서 다 이렇게 태우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헌 뜻으로 했을 텐데 그러나 순간에 그러니까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것을 만 백성에게 보이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백성 앞에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만 해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보통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거기에 부모나 또는 자식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서 위로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첫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말고 제사장 말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7이라 왜 여기 갑자기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는 기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거룩한 곳은 그 회막 안에서 성전뜰에서 먹여야 되는 거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하나님 대신에 먹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속죄를 드린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다, 법대로.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소에 들어왔으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가죽까지 다 진 밖에 가서 갈라에 불태워졌을 텐데 그 성소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먹지 않았냐?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어떤 면에서 좀 다투는 랍비들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날 제사가 세 가지가 있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이게 백성 거라고 이제 그 동시에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는 나손이 들어와서 하는 거. 이 두 개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경우는 특별히 지금 죽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일을 임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은 이 제사에서는 먹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적으로 들어지는 반복돼서 들어지는 그런 제사에는 그때는 애도할 수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도하면서 성물을 이 애도하고 그런다는 말은 시체에 가까이 간 거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 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11장에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코셔, 또 난 코셔. 이 되새김질 모드. 그래서 돼지가 딱 앞발을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돼지 앞발. 그리고 이것들은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이것은 만지지 말고 이것은 성전 방문 때, 다른 때는 그 치우기에서 만지고 정결케 하면 되는데 성전 절기 때, 절기 방문하는 때는 모두가 다 전국에서 정결하게 사람들 모이는 거니까 그때는 그런 거 만지도 말고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말라. 까마귀 종류, 타조 종류, 올빼미 종류, 부엉이 종류, 뭐 따오기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 랍비들 얘기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새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한 이런 새들 이름을 번역을 해서 쓸 수가 없다. 그냥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냥 거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발음을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것은 그동안에 먹어도 되는 코셔라고 되는 것을 주로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심해 가면서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그러니까 코셔와 난 코셔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뭐랄까, 잡음. 이렇게 큰 소리로 계속 듣다 보면은 음에 진짜 좋은 음악, 그 음의 그 섬세한 차이, 이런 것을 잘 못 느끼게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분별해서 그 높은 분별력을 가지라.